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죄 가운데 있던 자들,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순간순간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주께로 나가 힘을 얻고 평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주님 품에서 세심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을 쟁취함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내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집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또 안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남북 간의 모든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대기 질이 좋지 않은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또 질병으로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사고체계나 가치체계를 가지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가치체계와 또 사고의 체계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성경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동태복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성경 그리고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가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삶. 그런 삶이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제 2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제의 피를 흘리면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미워하는 자조차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 즉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6장 27절로부터 3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절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첫 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걸음을 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설교든 성경의 말씀이든 주변에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누가복음 6장 전체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그리고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이나 또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이런 데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내 가족, 내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의 의미도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혈연 중심적인 삶, 구약은 철저하게 혈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이 타령을 하던 그런 그 중심적인 가치가 구약의 생각이라면, 이제 신약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내 편이냐 아니냐 편가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방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관계가 서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지금까지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러고 아주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인들, 세리들, 소외되는 소외계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2019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물론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의 연조가 한 해 더 쌓아져 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서 정말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 말의 질문의 요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가치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교회를 오거나 예배를 보는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복음이, 내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하나씩 쌓여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를 느끼는 것이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내가 신앙은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세상 속에서와 교회 속에서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판단과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싫어했던 것, 지금까지 접촉하지 않았던 것, 이것을 접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나 미워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그리고 나를 입뺨을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원하면 너의 것을 그에게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주시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32절이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삶은 구약적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33절에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대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삶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의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34절이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자를 받거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남에게 무엇을 빌려주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3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원수,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에게 구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의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비견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내가 잘 사는 거지만, 그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그는 상급을 받을 수 없고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를 넘어서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난 나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 그러면 내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사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관한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다 뭐다 자꾸 따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가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난 그냥 사람의 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에게 상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길은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형식적인 교인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호적상에 등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막 나서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상속의 때가 되면 그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네가 정말 생명책에 호적에 이름이 있냐? 네가 양자라 할지라도 이름이 있으면 권한이 있고 상속을 받고 없으면 너는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하나의 큰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신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한 진영에 속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와 다른 진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악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정죄까지 하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후히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움켜잡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되에다가 무엇을 담아서 가득 찰 수 있도록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의 변화의 방향을 오늘 주시는 이 27절로 3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전통적인 사고 속에 내가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아. 인과응보. 그래 너 죄 졌으면 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싶은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들에게 전통적으로 원수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전도의 길이 막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이런 관계가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내가 아직까지 과거의 가치관 속에 묶여 있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원수, 죄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때리고 하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이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황윤리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황윤리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도 뭐 별로 미워는 안 해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의 힘에 의해서, 상대의 자세에 의해서 나도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에게 잘하느냐 그럼 나도 잘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우리가 열려면 다른 것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던 눈이 바뀌면,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옛사람 그대로 되어지는데 내게 어떤 힘을 줘서 내가 그러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있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내년에 무슨 어떤 큰 프로젝트나 계획이나 이런 걸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과거의 나를 지배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35절에 주시는 말씀에 그렇게 살 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과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상이 큰 상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 나를 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이들이 될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은 자비로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도 받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그저 겉으로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